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때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전도서 3장은 때가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때를 말하나요? 천하 범사에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이 있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쉽고 아주 좋습니다. 봄이 오면은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뿌리면은 또 죽어요. 경칩이라고 그래가지고 개구리가 먼저 추운데 그냥 나오면은 얼어 죽습니다. 그 때를 잘 맞춰야 돼요. 사람은 그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알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심을 때에 심어야 되는데 때를 놓치고 심으면 거둘 때에 거둘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주 바른 때를 따라서 심어야 하고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아니하고 갑작스럽게 하려면은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책 몇 자 읽고 어서 배워갖고 와가지고 토론에 나오니까 어벙벙하잖아요. 자기 실력이 되려면은 한 20-30년은 배우고 그거를 익히고 가르쳐보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건데 그것도 세상의 것 다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문 지식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전문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하나고 머리는 하나인데 온갖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면 힘듭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삶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쁘다고 우물가에서 숭늉 찾겠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아서는 안 되겠죠.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바늘허리 실매어 쓰겠느냐 했습니다. 바늘 끼기 힘들다고 허리 바늘 가운데다가 실매갖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다 차근차근 때를 따라서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고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전도서는 뭐를 말씀하고 있냐?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도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은 헐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웃을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는 거고 잃어버릴 때가 있으면은 찾을 때도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다. 평화할 때가 있으면 전쟁할 때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거든요. 초상집에 가서 이 설교를 주로 많이 하는데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신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때를 4계절의 때도 잘 분간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를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 때를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지금은 어떤 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가 역사의 마지막을 설명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살펴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그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가 임박해서 그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은 늦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기를 10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처녀는 미리 준비했고 5처녀는 미리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기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은혜 받을 만한 좋은 때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설교 듣기도 좋은 때고 성경 읽기도 좋은 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가 너무 좋은 때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에 게을르면은, 이때를 놓치게 되면 환난 때에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다. 땅을 치고 통곡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 받기 좋은 때에 은혜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9장 50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유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다닐 적에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유하는 자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너그럽게 폭넓게 생각한 거예요. 반대하지만 않으면 된다. 제가 담임 목회를 40여 년 했는데 그때 보게 되면은 교인들이 여러 종류의 교인들이 있고 또 다른 데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도 가지고 의견 차이가 납니다. 그게 보면 그래요. 반대만 안 해도 괜찮겠더라고요. 무슨 큰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재직회 같은 걸 하면은 목사님 그게 말이나 됩니까?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런 무모한 짓을 합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만 안 해도 좋겠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했는데 세월이 좀 지나갔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완성해야 될 만한 그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좀 달라졌어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모으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 해치는 자다,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하는 자다.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어떤 때냐, 영적으로 보게 되면 반대는 안 했으니까 나는 중간은 될 거야, 이렇게 하는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세가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가족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 목사님이 하는 일 반대는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죽이 되는지 밥이 되는지, 목사가 삼천포로 가는지 사탄의 계계에 넘어가가지고 이단에 빠지고는지 분간도 못하고 기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줄레줄레 따라가서 찬송만 하고 그거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 분명한 말씀 가운데 서서 주의 말씀에 아멘이요, 주님의 하시는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주장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반대만 안 하면 되는가? 아니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적에 성경을 볼 때 또는 공부할 때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이냐,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진행하고 있느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걸 알아야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내 신앙생활이 예수님은 저쪽으로 가는데 나는 반대편으로 가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는 교회가 막 부흥될 적에 교인들 수용할 수 없어서 예배당 짓고, 예배당 지면은 교육관 짓고, 교육관 짓고 나면 기도원 짓고, 그렇게 막 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막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도들을 관리할 때입니다. 성도들 심령 속에 뿌리부터 다시 한번 새겨서 거듭나지 아니했으면 거듭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부터 지금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굳혀나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주를, 힘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에 성도들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끌고 나가야 되는 이런 때가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교훈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잘 화면에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을 찾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군요.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뭐 하지 말라? 말라. 그리고 하라.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나눠놨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려면은 하나를 놓아야 됩니다. 다른 것을 하려고 그러면 옛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 말은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여호와를 신뢰해야 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중요한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지금 잠언에서 다시 이 시대에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바가 뭐냐?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냥 마음을 다하여 신뢰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은 내 명철,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네가 안다고 하는 것 너무 잘난 체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척을 많이 해요. 주로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평신도들이 성경 공부 더 많이 하고 평신도들이 설교 더 많이 들어가지고 담임 목사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목사가 조금 게을리하게 되면은 분명하게 그게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잘난 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확고하게 하고 내가 어디쯤 왔느냐 생각해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즉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그 길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분간하지 못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모든 일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안 되면은 안 됩니다. 대체로 보게 되면 아이들이 커가지고 결혼할 때 보게 되면 부모님 말씀 안 들어요. 결혼만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돈 쓰는 거 보면요.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다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바를 우리가 얼마큼 순종하고 있느냐,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은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면 그분에게 물어보고 행하라. 무엇을 하든지 물어보고 행하라. 그리하면은 그 길을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앞길을 지도하리라. 내 앞길을 열어주리라. 형통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리고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실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느냐 하는 것이래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겠습니까? 내일 일을도 알지 못하는데 10년 후를 어떻게 우리가 장담하겠어요? 자녀들을 무슨 수로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습관 가져야 되는데 말로 중얼중얼한 빈 기도하지 말고 빈 소리 나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뜨시면은 순종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곡간이 가득 차고 풍성해지리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10절부터 먼저 보면 안 돼요. 이거는 결과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언제나 제일 먼저 생각하라. 이조 시대 때 임금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농산물은 임금에게 진상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내 재물과 내 수입에 제일 먼저 11조와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여호와께 먼저 드리라. 그래서 우선순위가 분명히 잘 정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보험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이든지 육신의 것까지 포함해서 넉넉하게 채우리라. 이것이 아까 보온 잠언에 있는 말씀 요약한 것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신뢰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숨어서, 그러니까 어두움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거짓말하고 악한 것으로 가득 채워서 속은 시커멓게 돼 있으면서 겉으로 아닌 척 천사의 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보험사에 그를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 됩니다. 쉽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밀어주기 때문에 하려는 마음만 가지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생각할 것이 뭐냐? 잠언에서 엄청난 그 축복의 말씀,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리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근원이 어디 있느냐? 내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할 일,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 그 말입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것이냐,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물질적인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믿음, 이 주일은 날짜의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날인 것이에요. 날짜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월요일이면 어떻고 수요일이면 어때요?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이에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생활한 사고방식이 어땠느냐, 먼저 하나님 생각 아니라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요즘 보게 되면은 애들 키우면서 애들이 먼저예요. 밥상 차려도 애들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은 남편 먼저, 아내 먼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모든 걸 다 제해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계명을 지켜 행하라. 이 계명은 10계명인데 구약의 율법 전부 다를 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아주 액기스로 묶어서 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내가 쓸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 큰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타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정결한 사람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춤추고 같이 악을 놀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죄를 짓는 곳에 성령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어서 우리가 부르짖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은 구원에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은 그 일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죄악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 돈이 모자랍니다. 부도가 나가 생겼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있다고 기도해갖고 성령이 도와줄까?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잘못 배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겠으며 주님과 동행하겠어요? 가지고 있는 건 죄뿐이고 죄성이 있어서 악한 생각만 드는데 어찌 그를 따라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바꾸라. 돌아서라. 누가 걸어가라고 그랬느냐? 돌아서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성령이 동행하여 줌으로 너를 이끌어 가리라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주의 그 큰 종이 됐나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길을 인도하셨잖아. 이걸 보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인데 그 출발점은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게 되면 생각이라도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라도 있느냐? 그런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아주 그냥 손사래를 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고 욕심나는 구절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읽고 아멘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뭐 하기에? 의를 행하기에, 주님을 따라가기에 합당한 자 되어지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에게 너무 잘해줬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돌보고 치료해 줬으며 굶주렸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먹을 걸 주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서 너의 형제 중에 그런 자를 돌본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자에게, 어려움을 만난 자들에게 돌보는 그것이 곧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은 목사님께도 드려야 되겠지만은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낡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람이 옆에 있는데 도와줄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빵 하나를 갖다 줄 적에 먹다 남은 거 주나요? 날짜 많이 지나가서 유통기간 다 된 거 갖다 주나요? 제일 먼저 좋은 거 갖다 주나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하는 것에 판가름이 나는 것이에요. 이웃에게 나눌 적에는 우리 집에서 내가 먹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을 먼저 나눠야 된다는 진리를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게 잘 안 되면은, 그럴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내게 악한 마음을 제하시고 마귀 사탄의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언제 하나님께 자격을 갖추고 축복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게 적선한다, 이게 불교예요. 아닙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도 섬기는 것이고 고아와 과부도 섬기는 것이며, 지금 말하면은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돌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은 다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소소한 것 같아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결론을 이렇게 했습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함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전도서로 돌아온 거예요.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뻐하며 선을 행함보다 더 나은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하라 해서 하긴 해야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즐거웠느냐 안 즐거웠느냐, 기뻤느냐 안 기뻤느냐. 기쁨이 속에서부터 충만하면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누고 섬겼더니 그것이 내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봉사를 하거나 구제하거나 나눔이나 전도를 할 적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함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13절에 가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에 헛되고 헛된 것 다 허무하다. 그리고 끝자락에 가서 말하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귀중한 것이에요. 본분을 떠나서 쓸데없는 것에 목매이지 말고 가치 없는 것에 투자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치 없는, 세상에 썩을 것은 다 가치 없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투자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쏟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것에 치중하는 때가 아닙니다.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쌓아놓고 할 때가 아닙니다. 있는 것을 100% 나누고 주님께 갈 적엔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삶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염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데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세상에 쓸데없는데 마음 쓰지 마시고, 우리 건강 소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데 주님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길이랄지라도 그 길에 서서 주님과 함께 기뻐 간다면은 그것이 기쁨이요 행복이요, 그것이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범사에 다 때가 있다고, 기한이 있다고 그랬으니 그 마지막에 가가지고 더 할 걸, 내가 할 걸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은 지금부터 마음을 열고, 주여 나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그 길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내게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 다 아시니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코로나나 무슨 오미크론 그런 거 다 따질 것도 없고 이름도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항체가 든든하면은, 면역성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는데,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마지막 때가 가깝기 전에, 문 닫히기 전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처럼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축복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마지막 숨 거두어서 주님 부르실 때에 육체가 낡아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강건한 것 같은 축복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살피게 하시고 내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늘에 분명한 소망이 확실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